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적어도 수십 년 이상 평생 들어오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꽤 많이 본문을 택하고 그래서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익히 아시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들을 때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있을 때는 중요한 줄 잘 알지 못하다가 잃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충고로 그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소중한 줄 잘 몰라요.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행동으로는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을 때 굉장히 소중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후회를 하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서도 꿈은 현실이 아님을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꿈이 깨어져야만 그제야 그게 꿈인 줄 아는 분들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 건강이 최고인 줄 아는 분들 많습니다.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다가 잃고 나서야 그제서 소중한 줄 아는 분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련스럽다,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입고 있는 이 옷도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누구에게나 있어서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를 말해 보라면 무엇일까요? 자식일까요? 배우자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재산일까요? 지식일까요? 직장일까요? 기업일까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진정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한 구절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입니다.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을 생각해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 가운데에는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신자가 있고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은 미련한 신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기름 준비했던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결과는 영생과 멸망입니다. 주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형식, 본질.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도 모두 형식이 있었습니다. 곧 미련한 5 처녀도 지혜로운 5 처녀와 마찬가지로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모두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게 없고 준비를 안 했다가 아니라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이 형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곧 삶의 형식은 다 같았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아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는 기름을 썼습니다. 불을 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다 떨어지고 모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은 본질입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는 형식이 있으면 거기에 본질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초대받고 초대에 응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식입니다.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기름은 형식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형식이 있으니까 본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도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여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교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 좀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살면서 남들 소 잡아 먹을 때 우리 물고기 잡아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서로 감사한 이유는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더 권면드립니다. 부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삶에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삶, 그 믿음, 바로 그러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길이 준비된 사람인가? 혹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너무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철저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로드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한이 없이 미련스럽습니다.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시죠? 그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쌀 한 움큼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절대로 그거 안 놓고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사냥꾼에게 산채로 생포되는 원숭이,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돼서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느 섬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추장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 선원은 내가 이제 이들의 손에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이 선원을 그 섬의 임금으로 후대하는 것이 임금으로. 그래서 표류했던 선원은 왕좌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하루는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1년이 지나면 그 왕을 다시 무인도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선원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배를 한 척 지으라. 그리고 그 배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가득 싣고 무인도로 들어가서 심어라. 명령을 하니 임금의 명령이라 원주민들이 임금의 명령대로 다 하는 거예요. 1년이 됐습니다. 여지없이 그들은 왕으로 1년 동안 있던 그 사람을 배에 태워 무인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임금으로 있을 때 자기의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까닭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요? 나한테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 여부는 각자의 삶의 본질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3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살았는데 만일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수고가 헛되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확실하다고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각자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믿음 점검,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삶을 점검해야 해요. 삶을. 여기 미련한 5 처녀는 안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진위가 언제 결정이 납니까? 언제 헛된 인생이 된다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믿으니까 괜찮고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기도 하며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신령한 지식을 알고 또 큰 믿음이 있어서 산을 향하여 명령을 하면 산이 번쩍 들려 바다에 풍덩 빠질 이런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라고 말하지요. 이건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적어도 믿는 신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다양하게 많은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 3절에 구제하고 나의 몸을 희생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삶,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걸 말하지 않나요? 그런 삶을 산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라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본질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방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인정을 받나요? 정말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 신자들 아닌가요?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본질이 되어 믿어야죠. 사랑이 본질이 되어서 섬겨야죠. 사랑이 본질이 돼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슬기로운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들어간 처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신랑을 원해서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인격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둘은 다릅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은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는 사랑은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랑은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인격적 사랑은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신다니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사랑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랑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랑 중에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랑이 다 중요한데 이 두 종류의 사랑을 좀 더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봅시다. 본능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이 사랑, 사람이 하는 사랑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성적 사랑, 우정과 같은 사랑, 천륜적 사랑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세상에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70억 인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성적 상대에 대해서 첫눈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랑 있죠. 한눈에 뿅 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근에 타는 모습에 반했죠. 그래가지고 춘향이가 아니면 난 못 산다 했잖아요. 그 사랑이 이성적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공통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사랑이 있죠. 같은 민족일 때 느끼는 사랑, 또는 유사한 인생관을 가졌을 때 느끼는 사랑, 또는 친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사랑,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륜적 사랑이 있습니다. 핏줄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사랑, 이것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 우정 같은 사랑, 천륜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사람의 본능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자연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절제가 필요해요. 구별해서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들은 절제하지 못하면 곧바로 범죄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랑만으로는 하나님께 상이 없대요. 그런 사랑을 잘 절제하고 살아서 범죄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만으로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사랑이 그건데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성경이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가페 사랑은 목적이 인간의 영혼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생명의 목적이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사랑이어서 사람을 살려내요. 사람을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생 얻은 후에는 이 세상을 하늘의 삶을 살도록 해줘요. 그걸 신령한 삶, 믿음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그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같은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랑일 뿐이고 이성을 넘어서질 못하고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은 때때로 진리를 거스르기도 하고 정의를 거스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성이 원하는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결국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평등하지도 못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도 못하고 자꾸 변하는 사랑이 그 자연적인 사랑,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랑에 제 아내한테 빠졌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170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서 애 둘 낳고 나서 제 아내가 키가 많이 작다는 게 그때 보였어요. 청년 시절에는 제 아내가 적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왜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후에 작은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가장 고귀하면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열려있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쏟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나 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 70억 인구 가운데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알고 믿는 신자. 그 신자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그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해야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겨야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명령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쭉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33년간을 사실 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본질이 이 사랑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뭐라고 그래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생명이 목적입니다. 구원이 목적이고 사람의 본능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내 성향이, 나의 이 인격적 성향이 마치 불은 항상 하늘을 향하여 불꽃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감정이 생겨서 그 사랑을 어쩌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나는 그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그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명하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요한복음 21장 이하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의 목표가 무엇에 있는지를 요한일서 4장에서도 명령합니다. 19절 21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그 안에서 기뻐지고 즐거워지면서 단단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내시고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벌써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행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상태에 아직 있을 때 누가 우리한테 전도하면 너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을 때 벌써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신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진정한 신자들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잘 안다 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나의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생명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혹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간혹 있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러죠. 영웅적 그런 희생. 그러나 그 사랑도 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되 그 동기를 사랑으로 하는 성도. 바울 사도가 외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의 교회 안에도 부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여자 성도들, 남성 성도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각 사랑방원들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본능적 감정이 주장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범사를 행하는 성도 여러분의 수고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하느라고 수고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여기 이렇게 슬러시를 하나씩 구웠죠? 이것을 우리 끊어서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그 사랑으로 범사.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도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점심을 잡수실 의미가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다.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그죠? 굉장한 사람들답게 우리는 처신을 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그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